안녕하세요. 김주평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라스워십의 첫 번째 프로젝트 찬양인도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미니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4부작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OT, 우리가 어떤 실용적인 것들을 먼저 배우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내용들이 결코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혹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도움이 되었고 또 제 사역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나눌 뿐이지 이것이 정답이니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게는 이 연재가 이제 막 찬양인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맡게 되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찬양사역에 공교함을 더하고 싶어하는 기성 인도자들, 기성 사역자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찬양 인도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나 동기가 다양할 것입니다. 기타를 칠 줄 알아서, 피아노를 다룰 줄 알아서, 노래를 잘해서, 그 공동체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서, 반대로 가장 어린 친구, 가위바위보에 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찬양 사역자가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 난 그게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인도를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예배의 기쁨이 있고, 그것이 소명이 보여지고 또 발견되고 그것을 사명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그 처음이 참 막막하죠. 찬양인도를 맡게 되었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고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것을 보고 계시겠죠. 찬양인도가 막막한 이유, 그 거룩한 부담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기타를 칠 줄 모른다. 나는 노래를 못한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찬양인도를 해도 되는 걸까? 콘티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멘트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상당 부분 해결하시고 또 힘내서 좋은 인도자로, 좋은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준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가짐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찬양 인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찬양 인도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질문을 받으셨대요. 어떻게 하면 찬양 인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인도를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중을 인도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인도하지 말고 본인의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라는 것과도 통하는 거였어요.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회중들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이 두 손 중에 하나라도 놓게 된다면요, 예배 인도자로서, 찬양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을 잡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본인도 예배자임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예배의 한 방법이에요. 찬양은 예배에 속해 있어요. 예배가 찬양을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는 예배 인도자고요, 예배 인도자임 동시에 예배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인도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아마 찬양 인도가 아니라 예배 인도가 아니라 퍼포먼스고 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배를 하지 않는 예배 인도자,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쇼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회중들의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회중들의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중들의 손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은혜에만, 자신의 예배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찬양 인도자는 단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훌륭한 예배자이면 분명할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회중들의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회중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앞에 서고 단에 서고 그 모임을 인도할 인도자의 역할은 망각한 게 돼버리겠죠. 좋은 예배자일 수는 있지만 예배 인도자로서 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워십 리더는요,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는요, 이 두 가지 롤을, 한 손으로는 하나님 잡고 한 손으로는 회중들을 잡고 있는 그 롤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찬양 인도를 잘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으신 분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예배자가 되고 회중들을 예배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먼저 예배자됨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친구가 물었어요. 찬양 인도자는 음악성과 영성 무엇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저의 대답은 분명히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영성은요,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역은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자 발버둥 치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음악성과 영성 둘 다 필요하겠죠. 어느 것이 우선이다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요, 예배 인도자로도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음악적 지식이 깊어도 본인이 예배자가 아니면요, 그냥 노래 인도자, 노래 순서를 정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찬양 인도에 있어서 음악적 수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야 갑자기?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우리는 앞서 찬양을 예배의 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찬양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노래,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칭송하는 것, 박수 치는 것까지, 혹은 몸찬양, 율동, 다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 그 찬양에 있어서 많은 영역들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악을 찬양의 재료로, 예배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음식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음식의 재료가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고급지면 고급질수록 그 요리의 퀄리티는 올라갈 거예요. 값어치가 올라갈 거고요, 맛이 좋아질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료인 음악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찬양의 수준도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공교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는 skillful이에요. 찬양의 음악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요, 회중들은 예배하기 편해집니다. 회중들이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아, 노력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찬양 인도자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악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회중들을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다? 그건 게으른 거 아닐까요? 찬양 인도자가 아는 만큼 보여요. 그 음악을 아는 만큼 찬양이 보입니다. 특히나 밴드 워십을 할 때 인도자의 음악적 소양은 조금 중요해요.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세션들이 있잖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주자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우리가 뭘 같이 만들려면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음악에 대해서 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소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대화가 될까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피력하고 내가 예배를 디자인하고 코디네이트한 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같은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는 노력해야 돼요. 특히 밴드 워십을 할 때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음악적 수준보다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했죠. 제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로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요, 인도자가 예배하지 않으면요,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하지 않으면요, 이런 음악적 소양들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쓸데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만들어집니다. 성장할 거고요, 점점 공교하게 예배를 인도할 것이고 예배를 거듭할수록 탁월해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도자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예배, 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회중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음악적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아무것도 몰라서 예배 흐름을 깨트려버려서 회중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기본적인 것들만이라도 챙기시면 됩니다. 노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기본은 그리 어렵지도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자 되기를 먼저 힘쓰라고 권면한 겁니다.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안들, 그게 예배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를 세워가십시오. 이 마음만 준비되신다면 여러분은 다 준비된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것들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인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예배자의 마음가짐, 우리가 먼저 예배해야 된다는 그 첫 번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스킬들을 우리가 갖게 된들 예배 인도자로서는 실패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인 실질적인 것들을 논할 건데요. 다음 주제는 콘티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 가지 팁들을 드릴 거고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핵심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이 영상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를 세웁시다. 강령하십시오. 또 만나요.